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좋은 것이 다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그가 이르되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 소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구하도록 자기의 종을 보냈고, 그 종은 그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부분을 공부했죠. 여러분, 요즘은 자녀들의 그 결혼을 그냥 당사자들끼리 맡겨놓고 부모는 구경만 하고 그냥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이제 점점 그런 추세로 가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데 앞장섰고 100%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리고 동시에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편리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딸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의 딸 중에서 결혼을 시키면 될 터인데 왜 그 먼 자기가 이미 떠나버린 그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오라고 자기 종에게 맹세까지 하게 하고 보내셨는지 그 부분도 자세히 공부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녀라면 첫째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결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거 자세하게 배웠죠.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그 아버지와 그 오빠와 그리고 리비가의 애리투드가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을 보았죠.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나는 가부간에 할 말이 없다. 자, 그 모습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친척
이 리브가와 그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해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사실 리브가 그 당시에 보통 나이가 20세 정도, 그러니까 19세에서 29세 이 정도의 그 나이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근데 이 이삭은 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많은 기도를 하고 금방 자기 아들의 와이프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도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0이 될 때까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후계자인데 어떻게 40이 돼서야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했겠는가? 그 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예비를 하셨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삭을 30대에 결혼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이 리브가가 맥시멈 20살 지금 그렇게 봐요. 이때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자기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만날 때 성경학자들이 그 기간의 그 나이를 19에서 20살로 보는데 만일에 이삭이 30살 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리브가는 몇 살입니까? 9살이나 10살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리브가가 자라야지요. 결혼할 나이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이 하루속히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손들을 보고자 할 터인데 어떻게 40살까지 결혼을 안 시켰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이 다 기록된 결과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예비해 두셨다면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결혼은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을 속히 결혼시켜 가지고 많은 후손들을 보고 싶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 그 중에서 가장 신임받는 자기 종을 보내 가지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오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잠깐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근데 이 종은 그 얼마나 책임감이 큽니까? 그 만일에 주인 아브라함이요, 만일 고향에 가서 혹시 그런 여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한 번도 남자를 보지 못했고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까지도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어떻든 간에 이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 리브가가 자기는 아직 뭐 19, 20살 정도밖에 안 되고 남자를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사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0살 차이는 나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실 안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그 책임감, 그 책임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대부분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고 어떻게 리브가를 데리고 온 이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보자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인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주인의 아들 와이프를 구하는데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다 주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주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체험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 종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종은 또 다른 종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떠나면서 이 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을 구하는 이 엄청난 일을 두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첫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이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 자기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에 하나님을 자애롭다 그럴 때 tender heart 그리고 tender kindness.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지금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에게가 아니고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종은 끝까지 종으로서 자기 주인에 대한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자기가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주인의 아들 아내인지 아내가 아닌지, 그러니까 심지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리사 내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 소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런 내용으로 주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가장 나이가 많고 자기 재산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을 만한 종을 보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종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15절에 기도를 이제 딱 마쳤는데 15절 보니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마치기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16절,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17절,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다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21절,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여러분, 보통 경우에 어린 처녀가 나와서 웬 낯선 사람이 나 물 좀 마시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아래 쳐다보면서 나 지금 내 낙타 먹이도 바쁜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꼭 그대로 이 소녀 리브가가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종은 과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고 바로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기 주인의 딸의 아내가 될 사람인가? 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에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나가는 금 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이르되 23절, 내가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24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또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하매. 자, 이 여자가 보통 처음 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친절 이상을 베풀거든요. 그리고 아직 주인은 자세한 내용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매사에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기도하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이드를 주시거든요. 인도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자기 주인이 자기를 그토록 신뢰하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내 아들, 아내를 내 고향 친족 중에서 구해오라고 이런
세상에 맹세까지 하고 보냈는데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는데, 이 여자가 처음 만난 이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6절을 보세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라 그 말입니다. 이 종이 어떻게 나왔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보고 막 기뻐서 날뛰고, 아마도 너가 내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이구나. 와, 반갑다. 이 흥분하고 날뛴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경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잊어버리고 그저 날뛰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래도 쉽지만 일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찾는 경우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가 이 종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을 보고 첫째,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7절 보세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을 베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내 몸에서 내 후계자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근데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성취가 됐냐면 25년 만에 성취가 됐습니다. 100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는 급해요. 사람은 항상 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때를 기다려서 100세에 아들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계속 자손을 이어가려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종이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 종은 이 여자를 만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29절부터 보세요.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더라.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라.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의 말 곧 그 사람이 내게 이같이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더라. 보라, 그가 우물에서 낙타들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여러분, 이 라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오빠인데 이 오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께 복을 받은 분이요. 이 라반이 믿는 사람 같습니까? 안 믿는 사람 같습니까? 믿는 사람 같죠. 여러분, 아무라도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반이 이르되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집과 낙타들의 방을 예비하였나이다. 그래놓고 33절을 보세요.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 올시다.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라. 참, 이런 충실한 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먼 여행길에 얼마나 지치고 배도 고프겠습니까? 우선 먹고 보자. 뭐 한국 속담에 한국 속담에 뭐라 그래요?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먼저 먹고 보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세상의 그 장거리 여행에 얼마나 육신적으로 지치고 배도 고프고 그랬을 터인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매 34절 아브라함의 종이지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그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시기에 내가 나의 주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주 앞에서 건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42절에 내가 이날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만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진데, 그래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48절을 보세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소서.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게 하소서 하니라. 50절에 그때에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51절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 리브가의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 말할 자격이 없다.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 고향 땅에서 구하라고 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 이 종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자세를 보세요.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난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족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날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나중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지만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56절에 이제 53절에 보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자 이런 얘기를 다 이제 듣고 나서 먹고 마셨어요. 온 밤을 지낸 뒤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하니 55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이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며. 사실 그렇지요. 이 어린 딸을 보내는 부모와 형제 입장에서는 단 며칠이라도 더 같이 데리고 싶었겠지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다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그 당시에는 무슨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 시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막길을 걸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의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5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소서 하매.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가겠나이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나이가 지금 20살 차이가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리브가의 믿음이 뭐냐? 이 일이 주님께로 왔다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더승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든지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리브가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59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60절에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기꺼이 보냈죠.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칠 터인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시작부터 진행 과정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참, 이 종의 모습, 책임감이 분명한 사람.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도 책임감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직장에서도 정부 기관에서도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도리어 희생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매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특별히 이 결혼 문제에는 이미 자녀들이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힘써야 되겠지만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의 첫째 책임이 부모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결혼은 서둘러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과연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그럴 때 결혼하는 것이 가장 지혜스러운 결혼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수행하는데 이 종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정말 이 종처럼 매사에 모든 것에 항상 기도로 시작도 기도, 진행도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더더구나 자녀들의 결혼 문제는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결혼 안 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도 배웠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고 이 엄청난 자기 주인의 아내를 찾는 일에 처음부터 진행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